갖추어야 할 덕목,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바로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제자들에게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보면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뭘까요? 경제입니까? 완전한 평화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진짜 소망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보네프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 투쟁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그를 상에 처했는데 죽기 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판정하셨습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으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 그때 히틀러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니표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 또 말합니다. 가정에서 목숨 걸고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 제자로 살게 해야 됩니다. 또 말합니다. 그거 안 하면 평생 원수 됩니다. 평생 골칫덩이 됩니다. 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배부른 거지가 배고픈 거지에게
배부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내 아무개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었다고. 너도 아무개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으라고. 이 사명이에요. 나도 예수 몰랐는데 예수 알고 난 후에 내가 알고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 예수 믿나? 영혼의 목자신 예수님 아냐? 그 눈동자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야 될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말했어요.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또 21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26절에도 8일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열흘 지나고 난 후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제자가 갖춰야 할 가장 귀한 덕목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살롬하지요. 단순한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종합적인 행복을 내포하는 내 삶의 충족감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누상복음 다락방 강화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조건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평강입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이 세상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이 두려웠죠. 두려움 전부였어요. 대부분.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 대구 있는 덕분에 여러 곳에서 물품이 많이 왔죠. 저도 이 덕분에 우리 노예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연결시켜줘서 몇백만 원을 다 후원했어요. 그때 두렵지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이기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리라. 여기에서 진짜 평강을 가져야 한다. 두려워 떨면 안 된다. 정말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힘들수록 더 예배에 집중했어요. 모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처음 매일 영상으로 거실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대구 사람 딴 데 가면 벌레 보는 것처럼 나가라 그랬었어요. 주님의 주신 평강은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이겨냈잖아요. 뭐였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거치며 특별히 최고로 타격받은 부서는 주일학교입니다. 작년은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몇십 명 모여요. 거의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기간에 더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꽤 많이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제자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모든 기도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 준다는 거예요. 꼭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직당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현당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성령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아마 내일 저녁에는 더 확실하게 증가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성령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 지식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기만 해도 영광인데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걸 다 생각나게 합니다. 진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뭐가 불행을 가져와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졸리게 만듭니까? 내가 말을 못해도 크게 졸리지는 않게 합니다. 쇼를 다 할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밀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로마에서 6장에 주님과 나하고 세례받고 연합되었지만 로마 7장 가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로마 8장에 넘어가서 오라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내가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유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죄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면 너끈의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러 악마한 자는 샘을 얻는다고 했는데 진짜 샘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독수리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진짜 큰 독수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처음에는 바로 못 난대요. 워낙 이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의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엽과 그게 옆에 있는 모든 먼지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서서히 가면서 속도를 내서 이륙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 돌면서 낙엽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돌면서 순간적으로 큰 날개를 확 누르면서 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높이 다른지 수직으로 비상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받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수직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새들은 수직으로 비상 못합니다. 수평으로 겨우 올라가지.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원교회 이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때마다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행하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세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 작은 이 나라가, 그것도 한반도의 이 남쪽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보면 마치 제자된 국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비록 대구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강경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꿈은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제자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좀 길지만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말씀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실상 삶 속에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능력의 주님 믿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믿고 뺄거 넘은 지혜와 능력을 더 믿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도마가 한반도까지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개성해서 그렇겠죠.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더 많이 느껴요. 참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실상은 예수 안 믿구나. 내가 어디 있는 게 문제입니까?
내 가정의 배경이 문제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문제입니까? 내 외모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진짜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설교 듣는 기준이 뭔가? 어떤 분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불꽃불꽃 생겨요. 나도 믿어보자. 나도 크게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확실한 사명.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늘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사명자가 되라고. 두루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숨을 하고 내쉽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명령대로 결국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잘 믿는 자 되세요.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도 빼지 않고 아멘하고 100%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100%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 형편없고 제 가진 능력 형편없고, 그런데 저는 예수 만나고 대형교회를 만나서 이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저 꿈입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를 키웠어. 예수 제자를 믿고 복음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루 떠는 제자들 모여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돈을 받았습니다. 또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아요. 제자 되고 제자 만드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받았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제자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점점 커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점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